여러분, 세대 차이와 시대 차이의 다른 점을 아십니까? 세대 차이는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경험한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관이나 행동의 차이를 말합니다. 각 세대가 유년기와 청소년, 청년기를 보낸 시대의 사회 구조, 문화, 기술, 교육 방식 등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세대 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980년대 산업화와 독재 시대를 겪으면서 민주화에 기여한 세대를 386 세대라고 부르고, 좀 더 지나서 환경이 변화하며 486, 586 세대, 그리고 X세대, 최근에는 MZ세대의 등장까지 이러한 용어들이 세대 차이로 만들어진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시대 차이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회, 기술, 문화적 변화를 통해 발생한 현상이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특정 시대의 상황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성향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삶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같은 세대 안에서도 점점 더 세대 차이보다 시대 차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를 넘어서 한 개인이 어떤 시대적 환경에 익숙한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현대사회는 세대 차이를 넘어 시대 차이가 더 중요한 이해의 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두툼하고 무거운 컴퓨터 앞에 홀쭉한 사람이 앉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얇고 가벼운 노트북을 덩치 크고 뚱뚱한 사람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기술이 발달하고 윤택해졌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신사는 정장 차림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웬만한 데는 다 양복을 입고 갔죠. 그래서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정장을 꼭 입고 출근해야 되는 직장은 줄어갑니다. 정장을 꼭 고집하지 않고 또한 정장 자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얼마나 이 신체 라인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저 같은 중년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입는 와이셔츠를 입으려면 사이즈를 평소보다 크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105 이렇게 따지면 거의 사이즈가 비슷했는데 이제는 입어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와이셔츠 등 부분에 주름이 아예 없는 것, 조금 있는 것, 많이 있는 것, 차이가 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주름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단추가 터질 것 같아서 숨을 쉬기 버겁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숨을 참아가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애초롭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짓단도 발목이 드러납니다. 이건 40대도 그래요. 이제는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함께 신는 것이 더 멋진 복장으로 여기기도 하죠. 또한 정장을 입었는데 발등이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살갗도 드러납니다. 20년 전만 해도 버스 정거장과 지하철역 앞에는
신문을 읽는 사람들로 넘쳐났는데 이제는 종이 신문을 읽는 사람 거의 없고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20세기에는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았는데 21세기에는 땀을 흘리고자 헬스장을 찾아갑니다. 아직도 지구 한편에서는 먹지 못하고 물이 귀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음식물이 남아돌아 쓰레기 처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만 해도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스승의 날이면 모두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실은 혹 선생님을 고발하는 아이도 있고 교실에서 잠을 자도 선생님이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대 차이에 의한 문제라기보다 시대 차이가 낳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차이가 낳은 비극은 그 옛날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단 한 구절을 빼고는 4절 왕 아합 왕을 거듭해서 거론합니다. 열왕기상에 제일 먼저 만나는 왕이 다윗 왕이라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왕은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지나간 시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으로 인한 엄청난 시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때는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정치, 사회, 군사적으로 강력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며 나라의 초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놓았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라고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을 꾸짖는 선지자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못지않게 국력을 과시했던 때가 북왕조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입니다. 기록에 보시면 주전 9세기에 아합의 왕궁은 상하 장식물을 갖춘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북쪽 페니키아와는 혼인 동맹 사이였습니다. 그는 동서 교역로를 장악하였고 남유다를 제압했습니다. 그 아합의 땅 아달랴를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람과 결혼시켰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나중에 유다 왕국의 여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도 성공적인 치적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비교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합 왕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웠어도 다윗 시대를 결코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멀쩡했던 이스라엘이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아합은 자기의 왕국을 세웠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아내로 맞아들인 드로왕 딸 이세벨을 따라서 온 나라 구석구석에 바알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상을 세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 신앙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가치를 무참하게 허물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합 왕의 시대는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성공적으로 보였던 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모자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합 왕과 그 시대의 평범한 백성 나봇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국에 가깝더니, 나봇은 이스라엘 광야 한 곳에서 포도원을 가꾸며 살던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동쪽 갈릴리 산지와 남서쪽 사마리아 산지 그 사이에 놓여 있는 큰 평화지대가 이스라엘 평화입니다. 아합이 왕좌에 올라 이 이스라엘 동쪽 가장자리에 도성을 지어서 사마리아 땅에 이어서 두 번째 도성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별궁 근처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한 거래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의 생각과 나봇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인 줄 알았는데 그 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달라고 제안합니다. 아합은 그 포도밭을 사들여서 채소밭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채소밭의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읽기에 따라서는 푸른 정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 포도밭을 사들여서 자신의 왕궁터를 넓히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왕궁터를 넓히기에 그의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합은 자신의 왕권을 내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포도밭을 자신에게 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보상해 주든가 거기에 상당하는 값을 후하게 치르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제안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이 아주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합은 무엇이든지 보상만 해주면 거래로 취득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봇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합이 나봇에게 내 포도원이라고 불렀던 곳을 나봇은 아합에게 내 조상의 유산이라 부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내 토지라고 불렀던 곳을 나봇은 아합에게 그것은 토지가 아니라 내 조상의 유산, 즉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삶의 터전이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는데도 나봇과 아합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시대와 세대가 다르다고 세상살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 정신의 차이, 신앙의 차이가 같은 시대, 같은 공간 안에 살던 아합과 나봇을 서로 다른 인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아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것을 돈으로 대하고 물건으로 취급하는 세상의 방식을 대표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에게는
그러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한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과 양보가 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던 한 사람이 가나안적 사고방식에 빠진 자에게 희생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던 사람이 바알 종교에 빠져있던 왕과 왕비로 인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안타까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일개 농부가 왕이 제안하는 그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자가 그냥 빼앗으면 되는 것을 굳이 거래를 제안했다는 사실도 못마땅했습니다. 이세벨에게 땅은 그저 사고 파는 부동산에 불과하지 거기에 무슨 정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봇에게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합은 한 발로는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의 풍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다른 한 발로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몸이 하자는 대로 욕심에 따라서 따르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떨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결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두 아들 요람과 야시아 또한 그리고 딸 아달랴의 이름에는 모두 여호와의 신앙, 그것이 담겨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이 거래를 거절하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함으로 인해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강제로 그 밭을 빼앗지 않고 나봇의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는 성경이 말하는 땅 매매를 금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근심하고 답답하여 화가 난 것은 나봇 때문만이 아니라 나봇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법 때문에 그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는 일말의 신앙이 남아 있어서 거절하는 나봇에게 뭐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드러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합의 여호와 신앙이 완전한 세속주의자요 우상 숭배에 빠진 아내 이세벨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씁니다. 세상이 몰아치는 생존 방식 앞에서 아합의 하나님 신앙은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세벨은 아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당신이 정말 왕이 맞습니까? 그런 의미이죠. 실제로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말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에 합당한 왕이 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죄성, 그의 교만, 그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사용하라는 사탄의 유혹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이야 10절에 이세벨이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세벨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을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방식을 흉내냅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의 동네에 사는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사칭해서 거짓으로 편지를 쓴 것이지요. 열왕기상 21장 11절 이하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금식의 자료로 나봇을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그런 여호와 신앙입니까? 나봇은 자신을 고발하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항변도 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세벨과 그의 지시를 따른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농락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계속되는 14절 이하 16절 말씀에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봇이라는 이름을 반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봇의 이름을 기억하시기에 반드시 그의 피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죽은 나봇과 죽어야 할 아합과 이세벨을 비교합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나봇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입니다. 반면에 이세벨과 아합은 산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나봇이 죽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여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재판정에서 판결문과도 유사한 선언입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는 것은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으리라 하는 것은 그 역시 죽음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은 매사 그 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도 버텼던 아합을 평범한
이스라엘의 백성 나봇이 왕자에서 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라면 구약의 순교자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 나봇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방법은 세상 나라의 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다른 나라의 여느 왕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거짓과 폭력과 살인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한 것입니다. 의로운 나봇은 이세벨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의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왕과 권력자들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적인 유익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든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본받아서 세상 나라의 법을 따라 악행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가 알기로도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들까지 잡아 죽인 무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는 단순히 그 포도원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법,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한 신앙 때문에 왕과의 거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백성, 즉 구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를 때 나봇처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요구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유산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기독교가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1908년 영국의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극을 탐험하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정을 이어오면서 너무도 힘들고 배고픈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건빵을 모두 대원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몇몇은 손에 붙은 부스러기까지 핥아 먹었고, 또 다른 대원은 다음을 대비해 먹고 싶은 욕구를 참으며 가방에 그 건빵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세클턴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부하가 옆에 있는 동료의 식량 주머니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하는 자신이 먹지 않고 남긴 건빵을 텅 비어있는 동료의 가방에 몰래 넣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참된 사랑을 나도 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 세상의 이기심을 따라 나아가는 아합과 이세벨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